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얼굴에 흐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얼굴에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길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인간.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인간이 최초에 살았던 에덴 동산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에덴이었고, 의식주의 불편이 조금도 없는 안온한 곳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환경의 아름다움과 온 땅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계였습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을 보면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곳에는 오늘날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필요 없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이후에 죄의 대가로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살 수 있는 불행한 인간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면은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이 죄로 인한 저주가 땅에도 임하고 인간에게도 임하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다 보니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으리니. 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전락되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며 태어나고 살다가 순간, 죽는 순간까지도 눈물을 흘리는 인간.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70년 혹은 80,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되어서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눈물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슬픔의 눈물입니다. 인간의 삶의 현장에는 슬퍼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편 30편 10절을 보면은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단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이게 인생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을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아마 잠을 잘 누웠다가 눈물이 뺨에 흐르는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 배신을 당한다는 만큼 아픔이 없죠. 결국 슬픔은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슬픔과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입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통이죠. 고통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환경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다양한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은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관련된 말씀인데,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주권자 왕이잖아요. 왕인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왕이지만,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그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인간이요. 왕도가 없어요. 왕도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이 들어서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고통의 눈물입니다. 또 하나는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해준다는 명목으로 왔지만 위로해준다고 시작한 말이 결국 욥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안깁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더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20절을 보면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가 아니라 정죄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그런 고통을 받느냐. 꼴이 뭐냐. 너 하나님 앞에 단단히 죄를 지었구나. 욥에게 더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욥은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아픔의 눈물이 있어요. 또 후회의 눈물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간접으로 죽게 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시편 6편 6절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자기가 흐른 눈물이 침대를 띄울 정도로, 자기의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다윗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 고통하는 인간.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눈물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셔서 백성들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본문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온 세상 인류의 눈물을 씻겨줄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로 저나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기 위해서,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씻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눈물을 닦아주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통 속에서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오늘 고난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바로 오늘이 고난주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으셨고, 우리가 슬퍼하는 슬픔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39절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려보신 분만이 눈물 흘리는 자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배고파 본 자만이 배고픈 자의 사정을 알 수 있고, 몸이 아파 본 사람만이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가난한 자의 그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때때로 흘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심한 통곡을 하시고 눈물로 간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소원을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슬픔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분은 고통해 보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아파 보셨고, 피곤해 보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배신도 당해 보셨고, 그분은 저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이해하시고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줄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눈에 흐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분 다 당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 겪으셨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마땅히 이렇게 눕힐 만한 곳도 없어서 여관집 방도 다 차서 마구간
소가 먹는 그 요물통에 거기 천 하나 깔고 거기다가 아기를 낳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핏덩이 어린 아기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정책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야 되는 가난한 가정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셨기에 어려서부터 목수일을 배워야 하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정말 예수님은 누구보다 많은 고통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줄 만한 자격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서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에 흐른 눈물은 물론이고 모든 저주까지도 끝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못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국에서까지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는 보좌의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늘나라 가면 이제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때때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아픈 것 지긋지긋하시죠?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쑤시고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아마 정말 너무 아파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아픈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우린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늘나라 가시면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다시요 아픔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를 끝내주셨고 우리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하늘나라에서까지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세상 친구는, 부모님은, 내 아내와 남편은 있을 동안 잠시 곁에 있을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늘나라에까지 가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학습 예식과 세례식